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이루는 세 개의 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나온 세 개의 간구는 직역을 하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그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당신 청원이라고 이렇게 앞에 있는 세 개의 간구를 요약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주기도문의 후반부, 이 세 개의 간구는요, 우리의 청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그 각 간구마다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중심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이렇게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우리 청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상세하게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이제 이 후반부를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나온 전반부와의 연결성 속에서 이 후반부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하는 것은요,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사실과 관련돼서 연관되어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암송하는 데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한 마디 한 간구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바른 생각 속에서,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나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면요, 다시 설교를 들어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소원 속에서,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이 뒤에 이어지는 간구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바르고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들이 합당하게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간구를 바르고 합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순서로 돼 있을까요? 왜 앞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하게 돼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먼저 앞섭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 이것이 먼저 앞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그냥 제껴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 그리고 헛된 욕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잘 포장해서 하나님과 거래 또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딱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하고요, 또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구할 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해지고 그분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더 선명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나의 어떤 이기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기대하는 것을 위한 그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현재의 삶의 조건들을 달리 이해할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용할 양식을 달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이 없으면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또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신을 찾고 원하고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정말 분명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세 가지 간구는요, 놀랍게도 오늘은 뭐 다 다룰 건 아니고 이제 양식만 볼 건데요. 우리의 육체적인 그 필요, 그리고 이 죄 용서는 관계적인 필요죠.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단과 악은 어떤 영적인 필요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총망라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것을 이 세 가지 간구로 요약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이 기도는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양식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듯이 우리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이런 생명 유지의 수단인 양식부터 시작해서 그것부터 해서 나아가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단순히 밥이나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육법을 예수님이 사용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그럼 제육법이 뭐예요? 어떤 한 그 전체를 작은 것으로 이 작은 것을 대표해서 전체를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급속도로 그 보릿고개를 지나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한 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제육법을 사용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한강의 다리가 예쁘게 놓아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제육법이라는 비유법을 통해서 사용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은요, 제육법이에요. 우리 삶에 인간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내포하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으로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채움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쓰고 노래하고 듣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좋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은 또 개인적으로만 그것을 영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뭘 필요로 합니까? 인간은 언제나 관계를 원해요. 그렇죠?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 앞에서 얘기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적절한 사회적인 관계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담긴 이 기도의 내용이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좋은 사회적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그리고 나아가 좋은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오전이든 금요일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구하는 그 범주 안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는 일용할 양식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용할 양식이란 먹을 것, 마실 것, 옷, 신발, 집, 뜰, 토지, 가축, 돈, 물건, 건실한 배우자와 자녀, 믿을 만한 일꾼, 선한 통치자와 정부, 좋은 날씨와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와 선한 이웃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내용이 이만큼 큽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이 기도는 농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근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혜택과 의료 혜택을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해결해달라는 기도예요. 돈과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기도고요. 가난과 실직에 대한 탄원이고, 그 가난과 실직의 원인이 되는 문제 있잖아요. 국가 정책에 대한 그런 간구이기도 해요. 사회적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일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적으로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라고 특별하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더 안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일반 은혜에 속한 것들은. 이것은 누구나 누리는 어떤 것입니다. 인간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누려야 할 이런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은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또 나만을 위한 기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양식 아니잖아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했는데 여기 사실 우리가 또 한마디 더 있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위한 개인적인 내가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또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게 기도하는 거고요. 더 넓게는 인류 전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잘 누릴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도대체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일반 은혜를 베푸세요. 악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것이 포괄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바르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반 은총적인 그런 선물들이 우리가 그냥 당연히 마땅히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 가정, 그리고 단체, 국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고 하찮은 일에서부터 아주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일까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거죠.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에게 이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지나친 극단의 어떤 이 모습으로 빠지지 않고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금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세상의 것을 전혀 누리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를 들어 그거죠. 수도사처럼 다 세상과 절단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뭔가 은밀한 영적인 교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 이 기도는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몸도 돌본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몸과 정신적인 그런 부분, 사회적인 이런 것들 다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적인 그런 모든 선물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몸을 경시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몸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어떤 그런 역사가 중요해 하면서 이게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일서에 보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귀해요. 영혼만 귀한 게 아니라 몸도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전인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그분은 몸도 구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병들, 그리고 가난한 것들, 배고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뭔가 다 관여를 하시고 도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약속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도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그 구원은요, 영적이고 막 신비한 어떤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상, 우리의 현실, 현재, 우리 몸, 이걸 다 포함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돈은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응? 가난하게 사는 것을 되게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한 것도 자랑할 게 아니지만 가난한 것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동양에서는 이 가난이라는 것이 이제 유교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뭔가 높은 덕처럼 이렇게 칭송받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욕주의를 거절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누려야 해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일반 은총들, 일반 은혜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그 일반 은총적인 그런 요소들, 의식주를 포함해서 정신적인 그런 모든 것, 관계적인 이런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개발하는 일에 참여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일반 은총적인 세계에서는요,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불신자와 그리고 타 종교인들과도 협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음악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영화를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책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작곡가가 계속 기독교 찬양만 하고 기독교 곡만 쓰고 그런 노래만 이렇게 싱어는 그런 노래만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소설가가 기독교 소설만 막 전도 소설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반 창조 영역에 속한 것들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사도 쓰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소설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가들 외국에는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소화해서 그렇게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 있는 것과 특별 은혜 속에 특별 은혜의 영역에 있는 것의 그 차이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그 사실 안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대표하는 모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을 돌봐 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돌보신다는 것.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매일의 양식을 구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매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매일 나를 돌보시는 그 인생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을 위한 걱정들, 염려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그런 불안들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뭐 자녀 교육이나 자신의 은퇴나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적절하게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거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에 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는 돌봐주시는 그것 속에서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일도 그렇게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것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간섭을 매일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팍 주시고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0억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신자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어떤 사업의 영역에서 진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엄청난 투자를 한번 딱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매일매일 나와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방향과 막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내가 뭐 어려울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것까지 알려주면서 나의 친구가 되어서 그 길을 같이 가주는 게 정말 그게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온 세계와 모든 사람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매일매일을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더 복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큰 거를 단 한 번에 딱 받는 것보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동행해 주시는다는 것은, 그럼 이건 정말 복된 거고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또 신뢰할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적인 선물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항상 우리가 극단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일반 은총적인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어떤 사람들 이 일반 은총적인 것들을 막 신나게 누리는 게 인생이 최고고 전부인 것처럼 또 이렇게 왜곡해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일반 은총적인 어떤 것을 막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거나 막 건강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미모를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 너무 추구하면서 그것에 막 올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간구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건강이나 물질이나 외모가 그러면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하는 거고요, 우리의 미래를 확실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많은 염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매일매일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수많은 불안과 염려의 그 근원에 바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생존에 대한 염려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욕망의 그 밑바닥에는요, 그런 불안이 있는 겁니다. 생계에 대한 불안.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부터 벗어나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서 걷어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신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이것이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인 것이죠. 그러면 나의 현실이 지금 막 그렇게 부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작은 것들, 또 소소한 것들에 의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양식, 그것의 가치를 더 풍성히 그리고 더 크게 감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은혜로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양식, 그것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그 복됨이 얼마나 복된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럼 밥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잖아요. 밥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그 삶의 모든 조건들은 우리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밥이든 다른 모든 무엇이든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거나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의미에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고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더 성숙하게 자라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들이,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멀어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영혼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양식, 그 양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이러한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반 은총적인 것도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양식,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신 양식,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양식이 뭐예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고 너희들은 나를 먹고 나를 마셔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으로 필요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 잘 알기를, 그분을 더 온전하게 바라보기를, 그분을 더 온전하게 믿기를, 그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유일하고 정말 복된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육신적인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저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간섭과 돌보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누릴 수 있게끔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특별한 양식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힘쓰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여러분들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